가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본문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조금 더 한 번 더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교회의 모델은 뭘까? 교회의 모델은 어디서 찾을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또 캐톨릭도 있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교회의 그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교회에 속했습니다. 특히 장로교회는 언제나 성경에서 그 모델을 항상 찾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는 일은 교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교회의 장로교회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에 보면 여기에 이제 1절과 2절에서는 안디옥 교회라는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그들은 이제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라는 사람들이 모세의 법대로 예수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2절에 말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절 끝에 보면 이 문제 형제들이 이 문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르세파 중에 이게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바르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로와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것이 6절이죠. 그래서 6절을 우리는 예루살렘의 총회, 예루살렘 총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 장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있었던 교회의 총회다. 그래서 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온 이건 헌이라 그러는데 헌의안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총회가 모였죠. 6절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서 그 다음에 회의를 합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해가지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이 됐죠. 그러자 이제 그런 있고 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고 이제 이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 선교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들이 이제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대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와 자기들의 선교 사역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방 교회의 상황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고 대표자가 야고보인데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총장이 된 거죠.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 이제 14절 시므온은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실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선지자들은 구약이죠. 아직 성경이 신약이 안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지자의 구약 성경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하고 16절의 말씀 선지자의 그 아모스서 선지자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론을 내지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이제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가서 이야기하도록 유다와 실라를 보냈어요. 보내기로 만장일치요. 그래서 교회는 대개 모든 결정을 만장일치로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에서 일할 총회에서 가서 이제 보면 가십니까? 그럼 아니라 만이라 하시오. 그럼 이제 전부 다 만장일치요. 그래서 만장일치의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그 의견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는 만장일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뭐냐면 할례를 주지 말아라. 이방인에게 왜 할례를 또 주느냐?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율법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그 결정 사항을
보내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택했고, 그런데 유다와 실라가 가서, 이 사람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을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만장일치 결정을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앞서요. 성령과 우리가 결정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의 결정은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결정했지만 그들은 성령 빼놓고 우리들이 의논해서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결정을 하게 된 그 근거가 있는 이유는 성경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일치가결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 주지 말아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결 사항을 이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이제 30절 보여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 이 안디옥은 이제 안디옥에 있는 지역 교회죠. 자, 그 당 이 일이 있을 때는 무슨 감리교도 없고 캐톨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대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였어요. 어디에나 다, 어느 곳에나 다 하나의 교회만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총회는 초대 예루살렘 총회예요. 그 구성원은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지교회의 대표예요. 그래서 안건을 가지고 올라온 것을, 헌의된 것을 일치가결할 때에 다른 단체는 이런 말 못해요. 다른 세상의 단체는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 이렇게 못해요. 어디만 해요? 교회 결정만 가능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그 결정을 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소식을 알릴 때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어요. 유다와 실라는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이제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총회의 결정을 지교회에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 내용이 교리 문제지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 그런 총회의 지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면 지역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있고 지역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만들고 총회에서 교리적인 문제를 하면서 지교회를 지도하다가 지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는 지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감리교는 캐톨릭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교황청에서 지시를 해요. 모든 게 전부 다 거기에 지도에 의해서 옷도 교회 예배 모든 게 다 결정이 전부 다 거기서 나와야 돼요. 감리교도 감독제도예요. 감독이 다 사람도 파송하고 교회 목회자도 파송하고 다 그래요. 그게 감독제도죠. 그런데 장로교는 감독제도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지교회 대표자들이 모여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주로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모든 교회 지교대의 문제는 알아서 지교회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교회 속에도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의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도록 의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이 지교회예요. 이 지교회 속에도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교회가 결정한 부분은 총에도 영향을 미쳐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이유는 각 지교회나 총회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이 모여서 할 때 야 우리가 뭐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맞게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려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또 때는 변론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정이 되면 그게 성령과 우리의 결정입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의 결정입니다. 이게 지교회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지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교회에는 우리가 열린샘 교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교회죠. 그러니까 지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 이제 모인 사람들이 교회니까 지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 지교회는 오늘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우리를 예수 믿는 영접한 우리들 몸에 속하게 했기 때문에 몸에 속한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일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늘 비유를 얘기하지만 몸에 귀를 주셨다 그러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다 귀가 할 수 있는 은사를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들어야 돼요. 잘 듣는 은사를 준 거예요. 눈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는 은사를 안 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만드신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눈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우리의 간이다 그러면 간을 주고 굉장히 약하지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간의 은사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화액을 만들어내도록 이제 간에게 은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어느 곳에나 교회 그 몸의 기관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은사가 없어 그런 기관은 우리 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5절에 오늘 5절의 말씀이거든요. 12장 5절. 5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4절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져서 각각 다 다른 기능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우리 몸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은 그 교회에서 역할하도록 다 뭘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은사가 이제 오늘 7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자, 7개. 우선 첫째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첫째는 예언의 은사지요.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칼빈이 해석한 대로 말하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서 적용시켜주는 은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혹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이게 우리가 흔히 집사란 말은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은사와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어려운 자, 힘든 자, 섬기죠. 이거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즉석 아예 준 사람도 천부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 받는 사람도 있지만 직분을 감당을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이 즉흥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이제 하잖아요. 그거를 할 때에 그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알아듣도록 잘 가르치는 은사, 또 아이들이 그거를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성령이 은혜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친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실 때, 직분을 받고 어떤 사명을 받을 때, 어떤 해야 할 일을 받을 때에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그것을 순종할 테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늘 이번 주에 이분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그것이 이제 섬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은 물론 이제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는 이것도 이제 말씀 사역과 관련돼요. 그래서 가르친 것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 교회에 구제하는 일도 개인의 구제와 함께 합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스리는 일, 교회 이제 주도적으로 장로 직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이제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병자나 또 환자나 또 어려움 당한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를 힘주고 뭐 그런 권면해주고 이런 필요한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뭐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 7가지 은사는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면 교회 생활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은사를 지난번에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7가지 은사가 내게 나타나는가? 물론 어떤 건 안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우리 자신에게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하면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러서 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와라. 그럴 때 모세가 예, 제가 갈게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5번이나 못한다 그랬어요. 5번이나.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요. 그러면 가서 그가 일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실 거예요. 그에게 아직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때마다 그걸 즉흥적이라고 그러는데 즉흥적으로 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서 예를 들자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요. 어느 시간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 즉석의 즉흥적으로 주신 은사라 그래요. 즉흥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잘 가르치도록 또 아이들이 잘 알아먹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늘 점검해봐야 할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 말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거 하다가 이제 제가 어느 날 부득이한 일로 제가 설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건 우리 중에서 할 수가 있죠. 그 내가 어떻게 할까? 아니에요. 맡으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죠. 즉흥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든 많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 평생 한 번도 은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교회 성도들을 아주 영적으로 성도들을 굉장히 나약하게 만드는 제도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어느 거든지 하다못해 아이들이라도 우리 이렇게 기도를 시키면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몸에 쓸모없는 기관이 하나도 없듯이 교회는 항상 누구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서로 일을 맡겨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그랬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만 모였는데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가정의 크기를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기는 20명 내외예요. 20명 내외. 제일 많으면 25명. 나머지는 그 밑이에요. 그럼 그 가정이 모였으면 교회 됐을 더 많아졌다 그러면 모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논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또 모이기 다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을 돌보는 대표자를 세우는데 그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걸 사실은 이제 지도를 좀 막 보고 싶긴 했는데 그냥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이제 그 선교 지역을 가요. 자, 보세요. 선교 지역을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보세요. 13장에서 이제 선교를 가거든요. 파송을 받아서 가거든요. 갔는데 바울 사도가 가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구부로부터 출발을 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중심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이에요. 이게 이제 13장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니까 안디옥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겠어요?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에 모이면 주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유대법에 의하면은 랍비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랍비. 근데 바울이 뭐예요?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설교를 언제든지 가서 강단에 서면은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먼저 가서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쭉 설교를 하거든요. 너무나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43절 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안식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에 설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온 시민이,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독에 온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는 회당이 아니고 그 당시는 어느 지역인을 가나 로마 도시에는 원형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이.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시민이 다 모일 수 있어요. 그들이 모인 시민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였으니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핍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50절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더 두 주 설교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14장 1절에 이고니온이요. 그 이제 이고니온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거든요. 이고니온에 가서 두 사도가 또 거기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겠지요. 1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또 난리가 났어요. 14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있어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 성 루스드라로 가요. 이제 그 다음에 더베로 가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설교가 무슨 몇 년씩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설교가 한 주, 두 주, 세 주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 가가지고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켰죠. 발 못 쓰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 믿었지만 더 있을 수가 없고 막 핍박을 또 유대인들이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더베로 가서 돌로 여기 19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선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이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죽었다고 봐야 돼. 그래가지고 시외로 끌어다가 문 밖에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바울을.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 펄떡 일어나.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요. 더베. 그래 거기서 또 이제 또 복음을 전했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한 지역에서 뭐 오랫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냐면 이제 그 20절 보겠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믿음에 머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리아 가운데 지나서 밤빌리아를 지나가지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와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요. 전도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몇 주도 안 됐어요. 몇 주 안 된 교인들이야. 근데 거기에 뭘 세우냐면 장로들을 세워요. 여기 이제 23절에 각 교회의 장로들 돌아가면 이제 더베까지 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수리아로 가면서 각 성과 각 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요. 그 장로들은 오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은사를 주시면 다스리는 장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우고 그를 주께 위탁을 하고 가니까 그들이 교회를 성령의 인도와 지도 속에 교회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로 거꾸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면서 그때 만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할 때 믿었던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잘 준비되어 있냐면 디모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게 기본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뭐 믿은지 몇 개월이 뭐야 이게 뭐 몇 주, 뭐 한 주, 또 뭐 두 주, 세 주, 네 주 막 이런데 바울이 와서 장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고 열매를 맺혀져서 너무너무 놀랍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린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에 의존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서 교사도 하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애들도 야 내가 가르쳐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준비하지만 성령이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사가 또 기도의 은사를 하나님 주시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간구의 영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종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고 아이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 맺히게 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기도도 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정말 특별한 기도를 한다. 그럼 이제 작정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수련회 여름 수련회 간다 그럴 때 수련회 가서 애들 참 즐겁게 놀고 왔다가 아니라 미리 뒤에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이게 지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교회는 우선 중요한 것은 모이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왜 특별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보면 우리가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려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때문에 그 예배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 예배 속에.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받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예배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받으시는 하나님에서 감동을 받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보냐?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 하나님을 직접 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성경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요. 성경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임을 믿는 것, 보지 않지만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 구원 믿음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려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으면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뭘로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계시구나. 여기에 임재하여 계시구나. 그래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기본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성경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해요. 그러나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그렇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거든요.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고 찬송의 내용 하나하나가, 찬양의 내용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가 알아지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사실은 예배 드려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이 예배는 사실은 알고 성경적으로 보면 예배의 장소가 곧 하늘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오늘 부른 찬 복음성에도 있지만은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성소는 이 성소는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하늘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아버지를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그게 엄청난 진리죠. 그 어떻게 압니까? 믿음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2장에 에베소 우리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참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5절 2장 5절인데 에베소 2장 5절.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살았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이게 은혜예요. 또 우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도대체 어디예요? 하늘이죠. 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늘에 앉아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이게 예배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이 특권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속죄일에.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요. 그 하늘에 있는 나의 영적
임재는 영적으로 하늘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것이 예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설교자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 책을 많이 보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도 그분이 설교를, 근데 난 그분 설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게 신기하긴 해. 그 설교 한 편을 그냥 쭉 읽는데도 2시간, 3시간이 걸리거든요. 얼마나 설교했겠어요? 한 번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이 설교를 들으러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데서 그 테이프, 그 당시는 이제 테이프라 그래, 테이프로. 지금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테이프 좀 보내달라고. 우리들이 모여서 목사님 설교를 좀 듣겠다고.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네?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보냈겠어요. 안 보냈어요. 왜 안 보냈을까요? 왜 안 보냈을까요? 보내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겠다는데 왜 안 보냈을까요? 그 사람이 이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마다 성령으로 은사자들을 세운다.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테이프를 주면 그 교회에 세울 은사자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내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설교자를 못 세우게 하는 그런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테이프를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하도 유명하니까 방송국에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설교 요청을 하면 되게 방송국이야 뭐 시간 따지니까 딱 20분만 해주세요. 안 가.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방송국에 앉아가지고 시간 재고 있어? 안 가. 그래서 그분은 평생 방송 설교안 하셨어요. 그 대단한 분이. 네, 그리고 이제 설교도 책도 사실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배들이 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로이드 존스의 설교집이에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이게 성경의 원리에 맞느냐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신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죠.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왜 오늘날 왜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영적으로 그렇게 피상적이 되고 왜 그렇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은사를 누리지 않기 때문에.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이 그때마다 전혀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기도를 세워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은사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교사할 것 같지도 않은데 교사를 세웠어. 그런데 성령이 은사를 갑자기 주시니 놀랍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디가 그런 사람 아니 무디라는 사람이 본래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 만드는 사람인데 그 무디를 구두 만드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설교 한 편 하면 이 문법이 말도 못하게 많이 틀리고 막 그래도 막 설교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 주십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 교회라면 적어도 교회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 7가지 은사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은사는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이 자기 뜻대로 자기 주권대로 자유롭게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성령을 지도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그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은사가 내게 사용되어지도록 어느 곳에서나 겸손히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말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선천적 은사가 있고 그거는 이제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제 갖는 그런 그 재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계속 그걸 쓰는 사람이 있고 또 급해서 하나님이 급해서 성령으로 갑자기 주시는 은사가 있고 네. 그러니까 어느 거든지 우리가 주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지금도 하신다. 우리 가운데서 하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7개의 그 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사는 예언의 은사인데 이거는 장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성도들의 가운데 앞에서 적용하고 가르치는 설교와 관련한 은사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분수를 넘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신 하나님의 그 분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량에 맞게 겸손하게.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왕노릇 하려고 하면 그 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기는 자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다음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을 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게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즉시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사 주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가 되는 게 자유로우신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역사를 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사로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의 은사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하셔요. 그것도 그래서 아주 순수한 아이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니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이 목회 교회를 예배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에서 갑자기 어린 아이가 이제 학생인데 걔가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합심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랬는데 막 그 기도에 막 뜨거움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부흥도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우시고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도 한 선교사의 기도로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 이 설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두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우리 복음성을 하나씩 부릅시다 그랬는데 너무 딱딱하게 형식에 굳어서보다 그런 좀 아이들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성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캐톨릭의 그 제도화된 예배 의식은 영혼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의식이 꼭 요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찬송을 많이 부르다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합심 기도 막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예배 의식이 기독교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는 지교에서 하는 일을 총회에서 캐톨릭에서 하듯이 그렇게 이런 옷 입어라 저런 옷 입어라 이런 거 안 해요. 장로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개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세우고 이런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고 은사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은사가 역사됨으로 교회가 은혜스러워지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도들의 감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칠 때도 너무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에 다 몰라도 그 마음에 새겨요. 그 말씀을. 그죠? 새겨주셔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약 시대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이 새 언약 신약 시대에 대해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10절 8장 10절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둔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내가 기록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성경을 기록한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암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을 해서 내 백성답게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사들이 되어서 이제 그 아이들 가르칠 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되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수록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찬송이 진정한 장성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부르는 거니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가 자신의 고백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찬송. 이런 찬송이 있고 기도할 때도 정말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는 기도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하면 안 돼. 근데 개신교에서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죠. 장로들. 자, 오늘은 그만큼 하시고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교회의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됨과 동시에 지체 역할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은사를 항상 사모하고 그 은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은사를 사용 안 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유익하지 않아요. 서로 유익이 안 돼.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 살고 서로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교회에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알고, 여러분들 정말 은사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고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진리가 기뻐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 못없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뻐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고 예배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 열린샘 교회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사 주셔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은사로 가르치고 은사로 예배드리고 은사 속에서 기도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이들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모신 즐거움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이 잘 모르고 참석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저들의 생각에 두셔서 평생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